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혼쭐이 났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 헤어지게 된 계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서로 소유도 많고 땅은 좁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 우리가 자꾸 이러다가는 계속해서 싸우겠다 싶어서 할 수 없다, 우리가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떠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시죠.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땅, 네가 두루 다니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마치 롯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런 약속들을 들려주시곤 하죠. 사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롯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속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즉에 사실 떠나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 네 친척과 아비집과 고향 땅을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자기의 고향 땅은 떠나왔지만 유일한 피부치 이 롯 하나만큼은 그냥 데리고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후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순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나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도 깨달았어요. 아, 땅이 좁구나,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가 계속 싸우겠다 해서 헤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이 목자들의 다툼은 어쩌면 위기이고 고난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롯과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에도 직접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들기도 했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조카 롯에 대한 그 애정 때문이었죠. 그만큼 롯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와 같았던 이 롯과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헤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요, 이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헤어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끝까지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그로 인해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했고, 그로 인해서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깨닫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이 목자들의 이 다툼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고난이고 위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야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와요. 알 수 없는 이유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내몰리는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우리는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것 같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고난에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고난에 쓰러지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된 우리로서는요, 아버지의 그 돌보심 안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왕자가 된 거지가, 이 왕이 자기의 어떤 필요나 아니면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유지시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같이 거지같이 내가 나의 필요를 막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왕자다운 모습일까요? 왕자가 됐다라는 것은 이미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막 쓰레기통을 주워가면서 내 필요는 내가 채워야지, 왕이 내 신분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 두 딸이 우리 아빠가 아닐지도 몰라, 나가서 막 폐지를 주워오고 막 아빠가 먹을 거 안 주면 어쩌지? 용돈 안 줄 거야. 막 폐지 막 그러면 어떨까요? 제 마음엔 되게 많이 속상할 거예요. 왜?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고아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 또한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매일매일의 염려 가운데서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제 두 딸이 아무것도 저한테 맡겨놓은 거 없지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해도 전혀 그것이 문제될 게 없는 것은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어서 롯을 떠나보내게 만들었지만, 그래서 롯은 못내 아쉬웠지만, 아브라함은 못내 아쉬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다 짜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나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해요. 당장의 그 문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커 보이고요, 좌절하고 싶고 넘어질 것 같지만 그것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 작은 고난들이 찾아오겠지만 그것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지는 것이 고난일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자기 자녀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지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바심 내고 염려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판을 다 짜놓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완벽한 스토리로. 저희는 그 위에 그냥 올라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적하게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때로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힘겨울 수 있어요. 염려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A와 B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 대답은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저희가 KTX를 타고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때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뛰어야 빨리 도달할까요? 뭘까요? 대답은 어디로 뛰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어차피 KTX 안에 우리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성취하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있어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존재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떻게 일하실까, 그런 소망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애굽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목자들끼리의 그 다툼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까요? 저희는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모자란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너무 힘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